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에 대한 균형 잡힌 가르침, 부에 대한 균형 잡힌 가르침, 변승욱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을 펴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변승욱 목사님은 현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현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1회 위원, 성령신학교 학장,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교단 정경총회자이십니다. 저서를 소개되겠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능력으로 간통하는 복음, 예정론의 채권한제, 토기장이 비유풀이,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정통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 땅에 떨어지는 예언들, 11조 대논쟁, 요한계시록 등 120권 넘는 책을 저술한 걸 알고 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물질세계를 지으신 분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제2장 진짜 복을 주시는 분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제3장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제4장 복받는 가장 큰 비결은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제5장 복을 화가 되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 복이 화가 되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 제6장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제1장 물질세계를 지으신 분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수도사에게 돈을 주자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주고 가자 그 수도사는 더러운 물건이라도 되는 양 막대기 끝으로 돈 주머니를 들어서 멀리 가져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극단은 아니겠지만 오늘날 학자들이나 설교자들 가운데 부와 재물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어쩌면 그래야 자기들이 청렴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마귀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마귀가 창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것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단지 먹을 것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2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아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나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먹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것들이 있게 하셨을까요? T.L. 오스본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수많은 보화들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좋은 것들을 다 찾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땅에는 보석들이 묻혀 있고 각종 미네랄이 녹아 있습니다. 자연에는 각종 귀한 동식물이 산지에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는 좋은 것들이 산지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레위기 25장 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아멘.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처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누가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사람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잠시 여러분이 부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진 부를 누가 누리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자녀들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장 진짜 복을 주시는 분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인간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대개 예배를 드린 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축도로 마칩니다. 그러나 바울의 축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축도도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의 축도가 보여주듯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동방의 의인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또한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썼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상과 같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복을 구할 때 우상에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복을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지금 말씀을 다 읽을 수 없어 발치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 성경이 약속한 이런 복을 받는 것이 과연 비판받아야 할 번영 신약입니까? 또 이런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그릇된 기복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복을 무시하고 터부시하는 것이 치우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실제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런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3장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팔복을 예로 들면서 신약시대에는 물질적인 복에서 영적인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고든피는 성경 전체에서 볼 때 부와 소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소유가 순종의 삶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신약에서는 순종과 물질적인 복이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도 하나님은 여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바울이 이 약속이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지요.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복에 대한 약속들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전토라는 단어는 논밭을 의미합니다. 고든 린제이는 이 구절에 대해 여기에 실수가 있을 수 없다. 그 약속은 현세의 부를 포함한다. 얼마나 100배를 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고 제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신령한 복뿐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약속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신약시대도 믿고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심이 분명합니다. 다음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케니스 해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전인적인 번영, 즉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잘 되는 것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경건이 이 생에서 가져다주는 유익은 단순히 재정과 물질적인 유익 그 이상입니다. 거기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지만 재정적인 번영은 확실히 그중 일부입니다. 아시겠지요? 친구들이여, 경건은 성공의 방해물이 아닙니다. 정확히 반대입니다. 경건은 모든 것에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보호, 진급, 장수, 그리고 번영에도 유익함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4장 복받는 가장 큰 비결은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것에 대해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부와 기와
기회를 나누어 주시고 크게 하거나 강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2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회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재정에 대한 믿음에 더 많은 사람이 실패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재정에 대한 믿음은 더 많은 사람을 실패로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재정에 대한 믿음을 실행하려고 시도하긴 하지만 아무런 씨앗도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풍성한 수확을 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씨앗을 풍성히 심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5장 복이 화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요셉과 같은 꿈의 사람입니다. 19살 때 마치 요셉처럼 저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그 뒤로 그 꿈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저뿐 아니라 제가 어릴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은 꿈이 있지만 중고생이 되면 점점 꿈이 사라지고 현실적인 계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학 진학 때의 과별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찬가지로 돈 사용처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T.L. 오스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영적인 것과 돈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나는 무척 놀랐습니다.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신뢰하고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돈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까요? 저는 다음 두 가지 사건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소명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는 밝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케네시 해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최고의 것을 먹기를 원하시며 최고의 옷을 입기를 원하시고 최고의 차를 타기 원하시며 최고의 것을 갖기 원하신다. 이분들의 말이 케네시 해긴 목사님의 말이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누리려고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모든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하시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고민에 대한 답이 다음 두 가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각자의 형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집회 헌금을 거둘 때 신사적입니다. 1. 은혜 받은 대로 2. 각자의 형편대로 3.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헌금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 두 번째가 누리는 것의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경제적인 수준이 다릅니다. 꼭 재벌은 아니더라도 각 분야에서 성공하여 여유가 있는 사람은 명품을 사거나 명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리는 것과 사치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누리는 것에 해당됩니다. 또 크게 성공은 못했더라도 개인적인 선호도나 취향에 따라 돈을 절약하고 모아서 한두 가지 명품을 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꼭 사치가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도 무조건 명품을 고집하거나 무리하게 명차를 구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허영심이고 사치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제품의 품질입니다. 명품이나 명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허영심입니다. 과시욕 때문에 능력이 안 되도 명품이나 명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또 능력이 되더라도 허영심 때문에 가격 대비 품질과 상관없이 무조건 명품이나 명차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꼼꼼히 따져보고 가격 대비 품질이나 안전 혹은 성능 때문에 명품이나 명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선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것이 합니다. 이런 경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발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영신약 재정립, 번영신학 재정립, 부에 대한 균형 가르침. 이 책은 2019년 3월 12일에 초판이 되었습니다. 초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변승우 목사님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에 대한 균형 잡힌 가르침. 부에 대한 균형 잡힌 가르침. 변승우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지혜 펴낸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저는 처음 읽고 내가 참 균형 잡히지 않은 그 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잘못된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내가 그 재정을 생각하고 또 재정을 모으고 재정을 사용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첫 번째 변한 게 무엇이냐면요. 저희들이 누리는 것이었죠. 자기 형편대로 처지대로 누리는 것인데 누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좀 부담스러워했는 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명품이나 사치품을 사지 않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사서 쓰고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헌금에 관한 겁니다. 주정헌금이나 또 11조나 감사헌금.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니까 뭐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정헌금이나 감사헌금이죠. 예를 들어 친구 뭐 한 10년 전 얘기인데 친구들 자녀들 결혼해도 한 10만 원 정도 축의금을 내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헌금 5만 원 하고 뭐 10만 원 있었지만 5만 원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고 또 설교를 듣고 또 다른 또 부에 대한 책도 읽었습니다. 혜기 목사님 책도 읽고 이러면서 감사헌금은 11조 수준 한다. 예를 들면 뭐 부활절, 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 이런 절기 헌금은 감사헌금은 11조 수준 한다. 그래서 11조 수준으로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평소에도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헌금을 드릴 때 인색하지 않고 또 제 형편대로 또 감동받은 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아프리카에 그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가정이 5만 원 하면 우리나라 중산층처럼 살 수 있다는 그런 목사님의 광고를 듣고 매달 용돈을 아껴서 제 씀씀이를 줄여서 일정 금액은 아니지만은 많이 할 때도 작게 할 때 있고 아프리카에 헌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면서 제 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계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데도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지금 누리고 또 구제하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은 작은 믿음이지만 이 책을 읽고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아,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구나. 이것이 복받는 것이고 이것이 물질을 쓰는데 균형 잡힌 것이구나. 그걸 배우고 알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런 책은 잘 쓰시지 않지 목사님께서요. 그런데 변승욱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책을 쓴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꼭 이 책을 읽으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요즘 자녀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가르치시고 또 지인들에게 선물하시고 그래 해서 여러분들이 부에 대한 균형 잡힌 가르침을 성경적인 가르침과 지식과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면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신앙 서적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헌금이나 성김과 구제도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서적 좋은 걸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특히 제가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 4분의 책은 꼭 사서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첫째, 존 웨슬리의 책입니다. 찰스 피니의 책입니다. 썬다싱의 책입니다. 또 케니스 해긴 목사님 책입니다. 이 케니스 해긴 목사님 책, 썬다싱, 찰스 피니, 존 웨슬리 책은 꼭 사서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학 교수님이나 또 목회자나 사역자 여러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특히 장로교 쪽에 신학교 교수님이나 목회자분은 제가 이 소개한 이 4분의 책은 잘 읽지 않습니다. 자기들 교리에 맞는 책만 읽는 거죠. 자기가 배운 신학에 맞는 책만 읽으면은 복음을 반쪽 복음만 전하고 성경을 읽을 때 왼눈으로 읽게 됩니다. 두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없습니다. 은사 중단론자가 쓰는 책도 읽어보시고 은사가 왜 필요한지 오순절 계통의 책도 읽어보시고 그래야 됩니다. 존 웨슬리 책도 읽어보셔야 되는데 칼빈 주의자들의 책만 읽으시면 반쪽짜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의 공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지만은 칼빈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못된 교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단 사설처럼 되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1세기 이후에는 은사가 끝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교리를 만들어서 지금 이 교회가 공동묘지가 다 되어갑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셨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예수님을 증거하신 겁니다. 능력은 성령님을 증거하신 겁니다. 능력은 진리가 진리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것을 배우시고 말씀도 균형 잡힌 걸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도 자로우나 치우치면 안 되죠. 사랑만 강조해도 안 되고 의미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사랑과 의미의 중간에 좁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은 부에 대한 균형 잡힌 가르침, 참으로 귀한 책을 함께 소개해드리고 은혜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시고 저와 같이 재정에부터 자유하시고 재정의 축복을 받으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구제하고 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